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유두고 사건은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에 바울이 밤새도록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날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밤새도록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많은 등불이 켜진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청년 유두고가 3층 난간에 앉아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집니다. 그의 죽음으로 모두가 놀라고 당황했지만 바울은 그의 몸 위에 그대로 덮어서 하는 말이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함께 교제를 하고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절망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넘어진 자,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유두고 사건은 단지 놀라운 기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가진 부활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사건을 목도하고 나서 원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활 소망이 간절했지만 더욱더 커진 상태에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다시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아소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아소까지 걸어가게 돼요. 근데 거리가 32km 정도가 돼요. 32km. 꽤 거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못 걷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행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갑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면 거기서 또 배를 태워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홀로 조용히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늘 사람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펼쳐질 여정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그가 갖고자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소에 도착을 해서 또 배를 탑니다. 그리고 미둘레네라는 섬으로 가게 되고요.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돼요. 네. 그림을 보시면 여정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가는 길에 에베소가 있죠. 밀레도 도착 전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이번에는 들르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어요. 적어도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급히 오순절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느냐?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무교절을 빌립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빌립보에 멈춰서 무교절을 7일을 지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로부터 50일 후 오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그 오순절 안에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급히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급히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아시죠? 지금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본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연보를 줌으로써 연보를 많이 모은 상태였어요. 빨리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돈만 주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증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으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자 급히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번 말고 좀 더 나중에 할게요.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때 할게요 하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기회임을 알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움직였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여건을 더 살핀다고 하면서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거기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게 되면 거기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싶고 하다 보면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이곳에 자기가 있겠으니 빨리 장로들을 좀 불러와라 라고 요청을 해요.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자 그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맞아,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역을 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금방 떠올릴 만한 이야기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18절부터 35절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는 분량이죠. 자, 이 고별 설교가 오늘까지도 교회 지도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설교예요. 이 설교는 복음을 맡은 자가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핵심 내용이 뭔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고 또 목회자와 지도자가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회자는 사역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4가지 핵심 태도를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함이고요.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 담대함. 자,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겼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떠올리라는 거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 얘기를 할 때 맞아, 우리 사도는 정말 많은 눈물로, 많은 겸손으로, 인내함으로, 담대함으로
교회를 섬겼지, 이것을 기억을 하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인데요. 겸손이라고 할 때 또 모든 겸손이라고 해요. 모든 겸손은 뭘까요? 겸손한 척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도 겸손했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 겸손이 아니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겸손함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면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다, 잘났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면 높아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증거했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 부흥을 경험을 했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됐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바울 대단하다, 바울의 업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도구일 뿐이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도 이러해야 되겠죠. 많은 유혹을 사역을 하다 보면 받습니다. 꼭 목회 사역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그게 다 사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와요. 조금만 열매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모든 목사들, 사역자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다 느끼는 바일 겁니다.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열매가 되고 결과가 있고 성과가 있으면 나 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맡은 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요. 사역은 자기 업적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이나 능력도 다 주님의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들이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겸손함이 일시적 겸손함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함이 필요해요. 끝까지. 바울 보세요. 바울이 잠깐 일시적으로만 겸손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겸손으로 행한 것을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끝까지 겸손했다는 거죠. 처음 겸손한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어느 정도 그냥 그래요. 겸손이지. 그런데 이게 계속 뭔가 유혹이 찾아오고 나를 시험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한 게 이건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견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감사와 떨림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자세는 눈물로 헌신한 사역이었어요. 눈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섬기면서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머리로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냉철하게 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결코 차갑지가 않았어요.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는 냉철했지만 마음은 뜨겁고 따뜻했다라는 거죠. 늘 성도들을 향해서 뜨겁고 부드러운 심장을 가졌던 사역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서신서에서 나타난 그의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 내 양심이,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이토록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으니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이 나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자신의 사업체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종교 사기꾼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다 적겠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구원하신 수는 너무나 많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딱 나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했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넘어질 때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눈물과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만 잘 돌보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중요하죠.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본질은 빼버리고 외형만 갖춘다면 그러면 혼란은 없지만 그 내부적으로 영혼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들 또 모든 섬기는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역은 냉랭해집니다.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식으면 사역은 의무로 변해요. 눈물이 사라진 사역은 결코 형식만 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뛰어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단지 나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아서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혼을 향한 갈망,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울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역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인내.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고 또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거기 합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바울은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바울만 이러한 고난을 받으며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참 성도는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아직 덜 자랐다면 많이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라면 누구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고난과 박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의 거센 반대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셨어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곳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적자로 보여지기 마련이에요. 주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었지만 마귀에게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고 세상과 아무 충돌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결코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락함이나 안전보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여기에 더 초점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힘썼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면 조금만 위협이 찾아오면 그만해야 되겠다. 위험하지 않을 때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외롭게 설 때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도 우리는 인내하며 복음을 붙들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마침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이 믿음을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인내하는 믿음으로 삶을 펼쳐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믿음이 한 번 구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믿음이 한 번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 진짜 믿었습니다. 그럼 구원 취소 안 돼요. 근데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특징이 뭐냐? 믿음을 계속 고백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라는 거죠. 믿음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내가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죠. 구원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이루십시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거리낌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거리낌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도움이 될 만한 거라면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게 한 영혼에 도움이 될까? 그럼 그걸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전했고 각 집에서, 이거는 이제 가정교회를 얘기하겠죠. 거기에서 전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민족 가운데에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죠. 왜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복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항상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 바뀌지 않죠. 이 복음 진리는 영원합니다. 상황 복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전했던 그 복음,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복음,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 똑같은 복음입니다. 다 범죄한 죄인이여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흐리고 있어요. 문화에 적응하려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죄에 대한 지적을 피하고 회개에 대한 촉구는 꺼려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문장.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만 선포를 하면 공허한 위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위로나 앞으로의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것 전혀 없다는 거죠. 죄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죄.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 창조주, 여기까지도 믿어요. 창조주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너무 좋다. 그럼 자기가 했던 그대로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도움 삼아 그냥 사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발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맞아 죽어도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탄식하며 애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왜곡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죠.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런데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면 어차피 전능하신 분이 이런 거 못 도와주시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모양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이거 완전 종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거 안 도와주세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거는.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 때 지금 나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돈이나 건강이나 물질, 여러 성공들, 지위들 이런 게 다 있어도 공허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 세상의 물질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우려고 시도를 하니까 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어요.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회개만 있고 믿음 없다? 이것도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반성이 아니에요. 이거 실수했네?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가 아니고 가던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돌아서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 밝히 보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신은 성경적 신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었다고 했는데 똑같은 길입니다. 안 튼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틀어야지.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제대로 보고 달려갈 수가 있게 돼요. 회개는 반드시 아버지께 향한 나아감이 됩니다. 여기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세련됨과 인기를 쫓아 복음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촉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이 복음, 선명한 복음, 죄로부터의 회개, 이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화 더 하면 뭐 하려고요? 그 안전하고 전화 더해서 뭐가 나아집니까? 달라집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바울은 온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묵상한다면 그 사랑이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인간적 다짐이 아니고 복음을 통한 다짐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적 사랑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부활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할 때까지. 22절과 23절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과거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한 후에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 앞으로 당할 일, 그 미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냐? 성령에 매여 그 당할 일을 위해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건데 그래도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나아갑니다. 여기서 매여라는 단어가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묶인 자, 속박된 자, 갇힌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게 묶여서 쇠사슬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꽁꽁 묶여서 끌려가듯이 나는 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인간이나 환경의 매인자가 아니고 성령의 매인자였어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나 환경의 매인자가 아니라 성령의 매인자. 여러분,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이나 환경에 매여요. 중간 없습니다. 성경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성경은 흑백입니다. 회색 없습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인간이나 상황에 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성령에 매여 걸어가요. 성령에 매이면 엄청난 담대함이 있어요. 앞으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셨거든요. 즉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의 실상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 곧 하나님께 묶인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감옥에 갇히죠. 쇠사슬에 묶이고 발도 착고에 차입니다. 매입니다. 하지만 그가 매였다고 하냐?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자유자야 라고 한다는 거죠. 성령의 매인 자, 성령의 묶인 자가 자유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는 얼마 전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도 결박당하고 환난을 받아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진리를 말하고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거부당하고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결박과 환난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부활 소망을 든든히 하고 담대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활 소망을 든든히 붙잡지 않으면 그때 돼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는 평상시에 준비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소외, 외면 이런 것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시고 이때 나는 어떻게 할지, 또 나아가 바울처럼 순교를 당하게 될 때도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 기도하시고 그 믿음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이러한 자기 점검 없이는 역사 속의 교회들은 다 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늘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면서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해졌고 복음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죠. 바울이 보여준 모습, 즉 겸손과 눈물과 인내, 담대함, 그리고 성령에 매여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이것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바울만 가능하면 이걸 왜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완벽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목적지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고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고 우리도 바울을 따라 걷는 것이죠. 모든 성도,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담대함, 흔들리지 않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기꺼이 매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성품과 자세가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24절 봅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매우 유명하고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두 가지가 바울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 험한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울 삶의 전체 핵심이었죠.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종종 경주, 운동 경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즘에는 3등까지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1등만 상 받는다. 끝까지 완주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다. 끝까지 완주하고 최선을 다해 달리라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대속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 사랑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완주하신 주님, 그 주님과 연합된 바울, 그러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길, 이게 그가 달려갈 길이었어요. 바울은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기는 모른다. 하지만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죠. 중간에 장애물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꼬린 지점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는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 길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서 그가 로마에서 투옥이 돼요. 그때 빌립보서를 써요.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다. 전이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가 장로들한테 말했었던 그때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담대함이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니 이 담대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어떤 일에든지 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했었던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고백이에요.
그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고, 내가 갇혔든지 놓였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고, 이게 그의 핵심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증언한다고 합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사실을 그대로 지금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신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 꺼려하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담대히 전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것은 기술이나 은사 발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대하게 나열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냥 증인 신문으로 증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더 많은 인정이나 또 더 많은 편안함, 더 많은 성취가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면 이것은 사명자의 삶이고, 사명을 완수했다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 내 뜻을 감당하였느냐, 이걸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삶을 최대한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끌어담고 싶은 것 다 주워 담는 것,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을 삶을 누린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삶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고, 이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낭비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자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죠.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루하루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어떤 이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이 될 때 그 삶이 가치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 질문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은혜의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고백이 임종 때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그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감당했었던 사명감을 우리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함을 잊지 않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